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2주 만에 본당에 다시 온 것 같아요. 자꾸 예배 장소가 바뀌어서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따라 이렇게 잘생겨 보이시죠? 진심으로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하셨죠. 허기진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또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빛이 언제 필요할까요? 빛이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어두울 때죠. 네, 캄캄한 곳에 있을 때이겠죠. 짙은 어둠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분간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빛을 찾게 됩니다. 요즘은 정전이 잘 안 일어나죠. 웬만해서는 정전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거제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랐기 때문에 시골이잖아요. 시골에는 바람이 불거나 하면 전봇대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하면 정전이 자주 됐어요. 특히 밤에 이제 정전이 되면 부랴부랴 일단 후레쉬라고 그러죠. 후레쉬를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집을 뒤져서 초를 찾습니다. 후레쉬는 계속 켜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초를 킵니다. 그래서 초를 다 키면 일단 당장의 어두움은 좀 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전깃불에 비해서 이 초는 촛불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방을 환하게 비치던 전깃불과는 달리 초는 그냥 요 앞에 근처 요 정도만 밝힐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야, 이게 너무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적응합니다. 그래서 촛불 아래서도 웬만한 거 다 해요. 예전에는 뭐 더 옛날로 가면 호롱불 아래서도 뭐 공부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 하나만 켜놔도 나중에 우리 눈이 적응되고 나면 웬만한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울 때, 깜깜해졌네, 빛이 없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빛을 찾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은 빛을 찾을까요? 불이 갑자기 꺼져서 정전이 됐어. 똑같아요, 그 사람한테는. 어차피 처음부터 빛이 없었기 때문에 정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원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저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소용이 없어요. 소경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전기불이 정전이 되었다고 해서 불이 꺼졌다고 해서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빛으로,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밝은 진리의 빛은 없지만 인간의 지성의 빛은 존재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지성의 빛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이 문명의 빛을 통하여서 그 문명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문학과 철학, 정치와 법, 또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지성의 빛속의 빛을 통하여서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의 문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명의 빛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한 가지를 망각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충분한 지성의 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밝은 빛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촛불이 답답하지만 촛불에 적응되면 촛불 아래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성의 빛 아래, 문명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적응된 우리들에게는 굳이 예수님의 빛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룩한 이 문명이라는 것, 이 문명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놓은 문명의 결과들이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도 인류의 이런 문명에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대가 또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또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정전 생겼을 때로 다시 한번 생각해 돌아가 봅시다. 정전으로 캄캄한 게 된 집에서 촛불을 켰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지만 촛불에 적응되고 나면 우리 웬만한 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찬란한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끊어졌어요. 차단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때 그 찬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뒤로 숨습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갑자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멀어져서 마치 정전이 찾아온 것처럼 깜깜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캄캄하게 어둠 속에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몸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고 땅도 저주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리셨나요? 네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과일 나는 거 그거 그냥 먹으면 식물에 대해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너는 먹고 살 수가 없을 거야. 그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들이 정착한 곳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가시 엉겅퀴를 내는 곳. 그래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경작해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으로 그러한 곳으로 나가게 되죠.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농사를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뭘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 보면 뭐 이렇게 경작하면 되네 이렇게 하니까 뭐 곡식도 넣을 수 있고 저기 가니까 뭐도 있고 가축도 기를 수 있고 점점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덴에서 살았던 것 못지않게 여기서 살아갈 만하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퉁소문헌자도 나오고 그래서 음악도 발전시키고 또 성을 쌓기도 하고 그 안에서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의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니까 살만해요. 굳이 뭐 에덴 동산이 꼭 우리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어느덧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에덴에 대한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 에덴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서 또 한 가지가 사라지는데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망각하게 됩니다. 촛불 아래에서 적응한 인간처럼 촛불 아래에서 적응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지성의 빛을 이용해서 살아가는데 적응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셨으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있으면 당연히 빛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일진데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빛을 싫어했어요. 왜? 지금도 살만하고 지금도 윤리도 있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우리는 다 구분하며 분별하며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다니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해놨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뭐 회방을 놓는 거야? 쟤 뭐야? 그러면서 배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가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있고 법도 철학도 있고 과학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매트릭스 다 보셨죠? 안 봤어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거 다 봤죠? 거기에 모피어스가 이제 네오를 만나서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빨간 약, 파란 약 두 개를 줍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너는 각성해서 매트릭스 속에서 빠져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야. 대신에 파란 약을 먹게 되면 너는 계속 매트릭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네오가 뭘 선택합니까? 홍 회장님? 네오가 무슨 약 선택? 몰라요? 안 봤어요? 매트릭스를 안 보신 분이 있네요. 안 보신 분이 많나?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거 약간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이 좀 있어가지고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건 알잖아. 이렇게 뭐 총알 피하는 거.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오가 빨간 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먹고 각성하죠. 그래서 기계가 만들어 놓았던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네오가 이제 깨어나죠. 깨어나서 각성하게 되고 이제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빨간 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명의 빛 아래, 촛불 아래에서도 이 정도면 더 밝은 거 아니야?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는데,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알았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키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네오가 그 기계의 지배 아래 들어간 인간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각성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이 문명의 빛이라는 것이 어두운지에 대하여서 반대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 것인가에 대하여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그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의 기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며 기계는 나에게 그 매트릭스 속에서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나는 영위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찾아갈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밝은 빛 아래로 가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광명한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네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네오처럼 생겼나? 키아누 리브스도 나이 드니까 좀 짠하더라. 젊었을 때 진짜 멋있었는데 늙어도 멋있긴 한데 나이 든 태가 좀 많이 나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걸 신학적으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빛이 밝아져서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간 약을 먹는 것인데, 그 빨간 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라고 했다가는 내가 또 여러분 마음이 시험 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할 거예요. 그 비슷한 현상이죠. 네. 영화의 스토리로 치면 그리스도밖에는 구주가 없이는 계속해서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각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우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늘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 있지 않나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비추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있지 않나요? 누구나 다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그늘진 곳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요. 그래서 그 그늘진 곳에, 그 어두운 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때로는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네오처럼 이미 각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면 그때 또 깜짝 놀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럼 그 각성이 또 생겨요. 그럼 또 그 어두움 속에 머물렀던 그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곳, 또 그늘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밝은 이 생명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지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늘진 곳, 또 어두웠던 곳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착함이죠. 착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빛의 열매입니다. 어두움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못된 말, 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착함이 뭘까요? 착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과 행동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착함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쟤는 되게 착해 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나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착하다고 표현하죠. 반대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 쟤 되게 못됐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빛의 자녀들은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주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착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곳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우리가 이렇게 잘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장소, 그 시간에 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어두움 속에 이렇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그 어두움에 있는 것들을 막 즐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계속 이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바르게 세워가지 않으면 그 속이 바로 어두움이 그늘진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장소인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관계인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또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곳에서.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을 떠나셔야 되고 그 공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의로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는 상태죠. 늘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짓말이 나오고 속임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에 그 마음에 무슨 밝음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왜 거짓말하고 왜 속임수를 씁니까?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 속에서, 그러한 태도 속에서,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어두움들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러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가리우는 그늘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고 또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캐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목적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생물학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죠? 식물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 자연과학 아닙니다. 무슨 과목 있잖아요. 뭐예요? 예?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생물. 생물. 생물 시간에 여러분 그 엽록소에 대해서 들은 기억나요? 엽록소. 엽록소 뭐 하는 데예요? 지호나? 엽록소에서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일?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빛이 그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가 그게 그 엽록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엽록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통하여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식물이 산소를 내는 거, 그 광합성 작용의 결과물이죠. 또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식물은 그 햇빛을 받아야만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 광합성을 통하여서 그 식물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동물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 땅의 생물의 근원은 햇빛인 거예요. 햇빛이 없어는 인류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어떤 생물도 동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엽록소와 같은 곳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행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장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과수원이나 어디 뭐 가셔가지고 과일나무를 보실 때 과실이 막 열매 맺었던 그런 거 본 기억 있으세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거나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거. 그거 보면 마음속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저거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열렸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보통 정서는 그런 풍성한 과일들 많이 주렁주렁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기쁨이 생기거든요. 열매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밝은 빛을 통하여서 내 삶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 선행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 자꾸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두움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내 삶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이번 생은 그런 것 같아.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그 슬픈 생각, 분노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내가 자꾸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기도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님께 요청하시고 예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내 마음에 그늘진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없는 곳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삶이 재밌어요.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밭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가득하고 그늘진 곳이 없고 어두움이 없어서 삶의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기쁘고 행복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